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 스쳐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속죄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나오니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작은 교회의 기쁨이 되며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몸된 교회 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게 하셔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많이 내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기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3일 밤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 뜨겁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늘 부흥회같이 찬양 뜨겁게 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본을 보게 하시고 작은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시는 발걸음을 축복하실 때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전에게도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한 사람도 그져가지 않고 은혜 받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3쪽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부모, 선한 목자 부모. 그래서 선한 부모는 선한 목자와 같다, 이런 생각에 제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고, 물론 표적만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므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대 표적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7대 선언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의도적으로 7개를 선택한 거죠. 표적과 선언. 선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는 셋째와 넷째를 선언하셨는데, 그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 형식으로 선언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이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인데 거기에 이고를 붙인다는 것은 강조고 또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고라는 말을 쓰면은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9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6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지지하는 입장. 그래서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한 일로 인해서 화가 치민 상태에서 그 맹인과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을 했죠. 그 부모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맞느냐? 아들이 맞는 걸 물어보면 뭐 그걸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맞느냐 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는 무엇이다 형식으로 밝히고 있는데,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진실로가 이제 아멘. 원래 이제 아멘은 이제 히브리어죠. 근데 그 헬라어로도 그냥 아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온전하게 이런 뜻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 도둑의 차이는 뭐예요?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도둑이라는 거죠. 강도고. 그래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도둑과 강도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머리 빡빡 깎았다고 다 중은 아니죠? 그 종로 롯데백화점 그 건너편에 무슨 그 사거리인데 막 데모를 하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데모 잘하대.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불국사 주지 자리를 놓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칼싸움, 이거 무협지 아마. 그러니까는 그 불교 신도들이 가짜 종은 물러가라. 가짜 종은 물러가라. 이게 이제 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숨는 경우가 있대. 근데 머리 깎는다고 갑자기 뭐 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폭들이 절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가짜 종은 물러가라. 뭐 가짜 목사도 물러가라. 뭐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목자들은 들에서 양하고 늘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그래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양은 제가 못 봤지만 그 강아지들이 많을 때, 개들이 많을 때에 이렇게 딱 강아지를 줄을 세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강아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안 나오고 기다리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게바죠, 게바. 근데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위 뭐 이런 뜻인데, 그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이게 평평하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존귀의 아버지,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왜 이름을 바꿨냐면, 199세까지 이제 뭐 하늘에 별은커녕 뭐 별똥도 하나 안 떨어졌으니까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린 그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와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야복강에서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건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지기가 문을 열 때 양들이 주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할 때인데,
밤 동안에는 잠을 잤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나가는데 요즘에는 가축에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구별하지만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처럼. 그 양을 딸처럼 가난하고 뭐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 같은 양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엔 반려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반려자는 뭐 부인이나 남편을 말하는데 반려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양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도 양을 아는데 왜 이름을 부르면 따라갈까 했는데 여러분 양들은 이제 눈이 시력이 제로에 가까우니까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겁이 많다. 겁이 많으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않고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목자의 음성. 목자도 자기 양의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를 모르는 것은 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일이나 늑대고 우리 그 무슨 동화책 같은 데 나오잖아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밀가루를 갖다 해갖고 어떻게 속인다고 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 영적 무지함, 영적 맹인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 전에 양문교회가 많았어요. 교회 이름 중에 양문교회. 그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하면서 7대 선언 중에 셋째가 이제 나의 양의 문이라 그랬고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여러분 성막 세미나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죠? 모세가 지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세미나를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문은 하나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하나예요. 우리 용인에 갔을 때 문이 하나죠. 동쪽에 있는 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성막에 들어갔을 문이 하나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세미나를 안 갔다 오셨어요. 예, 번제단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 분향단, 촛대,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성막 세미나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재림 예수, 거짓 메시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번제단이 뭐냐면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번제. 그렇죠?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돼.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지. 그리고 물두멍 바다는 뭐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 버리는 게 있어요. 재물이 버리는 게 뭐예요? 똥을 버립니다. 똥, 배설물을 버립니다. 내장은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간 똥을 버려요. 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이기 전에 뭐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헤렘이라고 해서 그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 반드시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한번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형식적인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영혼을 죽이는 거야.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오셨고 도둑과 반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리러 오셨는데 양이 양 우리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죠. 구엘의 의무 중에 원수를 갚는 복수. 근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성소밖에 없습니다. 도피성.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서 이제 계획적으로 살인했으면은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 우리 밖으로 나가 꼴을 먹을 때 풍족함을 누리고 목자를 따라 들어올 때 안전하고 목자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부모, 선한 영적인 부모,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문을 찾아보면 사람 모양의 대자가 있고 입구자가 크게 있잖아요. 그게 울타리, 보호하다.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부모들이 선한 부모. 선한 목자도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부모는 그 자동차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세월호에서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다 죽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하면 살 수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구하다가 죽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는 게 영적인 선한 부모.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이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싹군 목자잖아.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 싹군 목자들. 애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애들을 다 잡아먹고 갔어. 싹군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봤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 지금 작은 교회들이 뭐 3만 개에서 뭐 5만 개까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밥을 굶어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옛날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 들어보니까는 새벽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그 뒤에서 목사님이 따라했대. 저도요. 여러분, 목사님 아이들이요, 굶어서 학교 가다가 쓰러졌다 그래서. 도시락 못 사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도 못 먹어가지고 폐결핵 걸린 친구들도 있어요. 84년도에 서울신대 입학했는데 폐결핵 걸려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못 있으니까는 마을회관에서 1년 동안 생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부터 구해주세요. 여러분은 선한 부모인가? 선한 목자인가?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이 본문과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목자인가? 영적으로 선한 부모인가? 아예부터 구해주세요. 아니면 싹군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린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라디오에서요. 그 역사 강사인데 스타 강사죠.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요. 먹고 살기 없을 때에 부모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자기 살을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자기 살을 떼어서 줬대. 그런 효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듣고서도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먹고 살 게 없는지 배고팠는지 하여튼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끔찍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싹구는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죠.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이 없고 싹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말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싹구는 그래도 돈 받은 만큼은 일하는데 요새는 돈 받은 만큼도 일을 안 하는 부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싹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밥값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아는 사람은 양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양이 아니고 염소나 늑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선한 목자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목자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9절 21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자 듣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떤 관계가 좋으냐 했더니 친구와 같은 부모. 그래서 제가 친구와 같은 부모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친구는요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
참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것이 친구고, 아니 기다린다고 그랬나? 부부는 참는 거라고 그랬나? 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친구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목자인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를 그 전사님이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양도 없습니다. 그랬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주 세계력교회 여러분 아시죠? 주성민 목사님,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주성민 목사가 이제 그 간이 침대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어머니가 꼭 시간만 되면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주성민 목사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야,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그 기도 시간에 아들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암 치료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저녁에 그 시간만 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죽었어요. 자, 그 주성민 목사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게 선한 부모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뭐 용돈 많이 주고 그게 선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선한 부모예요. 선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들 데리고 뭐 여행 가고 뭐 구경하고 뭐 그런 게 선한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선한 목사예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선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이제 제가 어린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은 애가,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나실제 괴로움, 양주동 박사가 지은 그 어머니 은혜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거기다 올려놨죠. 한동안은 제가요 이거를 매일, 효자들은 이 나실제 괴로움 어머니 은혜를 매일 부르고 잤대. 그래서 저도 매일 이거를 3절까지 부르고 잤어요. 요새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안 부르는데, 이게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보세요. 1절을 거기 주보 보세요. 주보 1절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게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2절에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걸어가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근데 이거를 옛날에 효자들은 자기 전에 꼭 불렀다는 거예요. 3절까지. 여러분 선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은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